하란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야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두려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야곱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가 끝나고 야곱은 무려 580마리에 이르는 가축들을 에서의 마음을 푸는 화해의 비용으로 보내죠.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20년 전에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580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불안한 마음을 지우지 못합니다. 에서가 이런 야곱의 마음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오히려 에서의 감정을 더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야곱은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잠 못 이루고 있죠. 이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나타나 씨름을 겁니다. 여기 씨름은 운동 경기의 씨름이 아니에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친 싸움을 의미합니다. 한밤중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홀로 남아있는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한밤중에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이 사람을 에서가 자신을 잡기 위해 보낸 사람이거나 혹은 라반이 뒤늦게 후회하고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야곱은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과 결사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밤새도록 싸워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건 이 사람은 에서가 보낸 사람도 아니고 라반이 보낸 자객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천사라고 번역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야곱과의 씨름은 밤새도록 야곱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그 누구와도 싸워서 설령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와 씨름해도 그 누구와 싸워도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복나루의 씨름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도 사람의 수단으로는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야곱됨을 씨름을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누구와 싸워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임을 입증하고 나서 야곱의 환도뼈, 우리말 번역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새롭게 번역했죠. 그 이전에는 다 환도뼈라고 번역했죠. 골반뼈 부분입니다. 칩니다. 밤새도록 버티며 결사적으로 항전하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환도뼈를 치는 순간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면 툭 건드려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야곱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머리와 꾀로 치자면 야곱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한 번만 동원해서 툭 건드리면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툭 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제서야 야곱은 밤새도록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결사적으로 붙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한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 씨름을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기도로 해석하자면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어야 돼요. 근데 먼저 싸움을 걸어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일방적으로 씨름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응한 것밖에 없어요. 싸움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씨름이에요. 진짜 싸움이에요. 인간의 모든 방법과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지켜내어야 하는 죽음을 각오한 싸움입니다.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영어 성경은 레슬링이라고 번역해 나왔는데 원문의 뜻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무서운 전투,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그 씨름은 실제적인 싸움이었고, 이 싸움이 기도로 바뀐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꺾이고 나서부터예요. 야곱이 자신과 씨름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감을 잡고 나서 비로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결사적으로 붙들죠.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밤새도록 야곱과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야곱과 밤새도록 기꺼이 싸워주세요. 기꺼이 씨름해 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이 한판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결과 하나님도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야곱을 꺾지 못했어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실로 야곱은 씨름의 대가입니다. 싸움의 명수입니다. 그 누구라도 야곱과 싸워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의 힘으로만 싸웠을 때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씨름했습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면서 나왔어요. 결국 에서와 씨름했고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했죠.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했습니다. 들가죽을 뒤집어 쓰고 눈먼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씨름이에요. 외삼촌 라반과도 20년 동안 씨름해 왔습니다. 가족을 얻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씨름해 왔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는 싸움이었습니다. 씨름이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서 야곱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네가 지금 밤새도록 씨름해왔던 싸웠던 이 씨름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붙어서 이기려고 되어드는, 하나님이 꺾으려 해도 꺾이지 않는, 간혹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값진 승리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격려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너 지금까지 씨름에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지. 하나님하고도 씨름해도 지지 않았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 너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그렇게 되어버려요. 본문의 문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이죠.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네 방법으로, 네 힘으로, 네 지혜로 이기려고 버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은 이 야곱의 씨름 사건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12장 잠시 가보세요. 구약성경 1266페이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문맥인가 하면 11장 12절부터 연결되는 문맥이죠. 북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별명은 에브라임이에요.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헛된 짓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람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자꾸 취하고 헛된 것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동풍을 따라가서, 이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오는 뜨거운 열풍을 동반한 바람입니다. 이걸 마시면 식물이 다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파멸적인 바람이 동풍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짓을 하고 있고 동풍을 맞는 것처럼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 기름을 보내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그때그때 타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거예요. 동풍을 맞는 것처럼 스스로 파멸에 들어가는 짓이에요. 그건 여호와 앞에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부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이방 나라의 힘을 빌어서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짓과 포악으로 갚는 거란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람을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동풍을 막는 것처럼 파멸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게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책망하고 나서 2절로 와서는요, 남쪽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2절에 뭐라고 해요? 다르지 않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신다. 유다와 다투시는데 왜 다투신다고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와도 쟁변하세요. 논쟁하세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 북에브라임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계속 그렇게 헛된 바람을 먹는 것처럼 동풍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애굽, 다른 나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서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다면 너희 조상 야곱을 벌한 것처럼 너희도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야곱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야곱의 행위대로 벌하신다고 할 때 그 야곱의 벌받을 만한 행동을 무엇으로 제시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나루의 실험 사건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와 겨룬 것, 하나님과 겨룬 것, 이것은 긍정적인 기술이 아니고 뭐예요? 남쪽 유다의 죄악을 설명할 때 야곱이 잘못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잘못하고 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힘으로 끝끝내 버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처럼 유다도 에브라임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이겨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게 뭐예요? 버티는 거죠.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야곱처럼. 밤새도록 버티는 야곱처럼. 그러다가 맞았잖아요. 환도뼈를 맞았잖아요. 절었잖아요.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더 맞는다는 거예요. 쩔뚝쩔뚝 절도록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뭐라고 합니까? 12장 6절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예요. 야곱이 한도뼈를 맞고 절면서 돌아와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방민족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야곱처럼 그 어려움에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머리로 버티려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꺾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환도뼈를 맞기 전 야곱처럼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결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접경지경인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에게 시험을 걸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랜 세월을 돌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할 때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실험한 하나님이 걸어오신 실험으로 야곱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물으셔요. 네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네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싸움의 대가요, 씨름의 명수인 야곱은 속이면서 싸워왔어요. 사기치면서 씨름해왔어요. 네 이름이 뭐니?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거예요. 그거 꺾으려고 내가 너에게 씨름을 걸었는데 너 나한테까지 안 꺾였다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속임수로 맹렬하게 싸우고 살아왔지만 얘야 야곱아, 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내가 네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쳐서, 네 씨름의 근원인 환도뼈를 쳐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네 힘의 근원이 사라졌으니까 싫든 좋든 이제부터 너는 나를 붙들고 살아야 돼. 여러분, 골반뼈는 굉장히 강한 뼈예요. 쇠망치로 두드려도 겨우 무너질까 말까 하는 뼈예요.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뼈인데 하나님이 한번 툭 치니까 무너졌어요. 골반뼈가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붙들어야 돼요. 야곱이 결사적으로 붙든 게 뭐예요? 안 붙들어지면 무너지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엘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는데 엘을 주어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뜻이 돼요. 많은 주석가들은 방금 제가 소개드린 후자의 주석을 택해요. 어쩌면은 저는 두 가지 다가 있다가 보는데요. 어쩌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주어로 해석하면 얘를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 목적으로 해석하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밤새도록 씨름한 것은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에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꺾이지 않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싸웠던 씨름이에요. 그러나 환도뼈를 맞고 나서 이후부터는요, 싸우려고 해도 싸울 힘이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목적격과 주격에 따라서 정반대로 바뀌는 이 오묘한 이름 앞에 야곱의 인생의 두 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마저도 네 힘으로 이기려고 실험해왔던 인생이라면 앞으로는 뭐예요? 그 힘의 근원이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우는 인생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양면적인 뜻을 잘 새기십시오. 그제서야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밤새도록 하나님마저도 이겨내려고 했던 실험을 했다면 이제는 그 힘의 근원을 꺾여버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울면서 간구하고 있죠.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울면서 간구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석하죠. 울면서 간구했다. 여기 운다는 말은요, 그냥 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곡한다, 그런 뜻이에요. 통곡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는 남자가 아닙니다. 씨름의 명수예요. 싸움의 대가예요. 잔머리와 술수의 대가입니다.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어떻게 웁니까?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눈물 없는 비정한 사나이가 야곱이었어요. 그런 그가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사력을 다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근원을 쳐버렸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하나님을 붙들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딴에는 투사처럼 살아왔는데 절대로 질 수 없다고 내 스스로 다독이면서 강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면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가정을 이루고 한때의 소유를 지난 수많은 때의 소유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다뇨. 야곱의 인생이었다뇨. 이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회한의 눈물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야곱처럼 열심히 살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인간극장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의 대명사예요. 누구 앞에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지나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까 깨달음 가운데 통곡하는 거죠. 울지 않는 야곱이 울고 있죠. 자신의 과거의 삶의 본질을 깨달으니까요.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울면서 간구하죠.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꺾여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꺾으시기 이전에 그냥 씨름하면서 버티지 않고 꺾여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고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꺾이고 절면서 우는 것이 나아요. 쩔름쩔름 저러면서 쩔름바리로 살더라도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삶이 훨씬 나아요. 절지 않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가고 싶은 것 전 세계를 어디를 다니는 인생보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자기 인생에 지나온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 기억을, 그 의지를,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새벽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이 훨씬 복돼요. 꺾어주는 인생이 복되죠. 그런데 절지 않고 스스로 꺾이는 게 훨씬 복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꺾지 않고도 스스로 우리 힘의 근원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인생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야곱처럼 다리를 절면서 맞이하는 야뽕나루의 동트는 아침이 아니고 절지 않고도 믿음으로 맞이하는, 하나님과 새롭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게 하는 새로운 동트는 아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